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같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믿느냐? 다같이 우리 아멘 해야겠죠?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과 선교 보고를 해주실 우리 임철순 선교사님,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임철순 선교사님 네 분과 식탁의 교제를 나눈 가운데 참 더 많은 깊은 또 나눔이 있었고, 선교사님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이 이해하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가나하면 우리에게는 코코아, 이 초콜릿의 산지인, 어떤 면에서는 열매인 코코아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달콤하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는가. 참 어제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위대하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나에서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 사구역이 기도와 물질로 또 섬기시는 우리 임철순 선교사님, 이 시간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하시고 선교 보고하실 때 듣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불을 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새벽이지만 우리 박수로 뜨겁게 우리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로 우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맥클린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가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그 일로 인해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좀 보여주세요. 방송실에서 목사님이 나가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해야 된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우선순위가 있듯이 선교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선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해야 된다. 제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나에서 왔거든요. 가나다라 순으로 선교해 주시고. 동영상 틀어주세요. 동영상.
저희들이 가나 간 지 벌써 21년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나의 사역들을 4기로 나누어서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도가 제대로 잘 안 나오네요. 정착과 사역을 위한 그런 사역 기초를 놓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아크라 교회를 개척을 했고, 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초등학교 건물이에요. 교실 한 칸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오셔서 진료도 해주었고, 주일학교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확장주일학교라는 것은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고, 전도 집회도 하고, 빌리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학교를 찾아다니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네, 청소년들 굉장히 중요하죠. 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성적인 문란이 가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순교를 지켜야 한다는 모습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레곤대학이라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같은 그런 곳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쳤고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학교 부지를 매입한 그 환경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지도자들의 세우는 것이 필요해서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이 제자 훈련이 발전돼서 신학교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척했던 아크라 교회를 마홀리 탱게라는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형제에게 넘겨주어서 이임식을 했고, 그리고 세 개의 빌리지에 우리 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파송해서 빌리지 교회를 개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부지를 구입을 하게 되는데, 앞에 보여드렸던 것은 약 9에이커의 땅이고, 이것은 0.87, 그러니까 1에이커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땅이 되겠습니다. 아크로소, 오크라시, 아심포, 아까 말씀드렸던 3명의 학생들이 나가서 교회 교회 개척을 했고요. 그리고 아크라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여름 성경학과 어린이들의 모습이고요. 제2기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역자를 양성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학생들을 훈련시켜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훈련받는 그런 2005년에 아카라 교회를 개척했고요. 그리고 0.83에이커의 땅에 신학교 건물을 짓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완성된 모습인데요. 이 건물은 지금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빌리지에서 추장이 저희들에게 땅을 또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 땅은 107만 평이 되는 그런 땅입니다. 여의도가 80만 평이라니까 여의도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선교지에 오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부담을 주시고 했던 것이 교육을 통한 그러한 선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학교를 시작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지하 자원도 없고 정말 가난했던 그런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우리들이 교육을 통해서 발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생각할 때 빚진 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마음속에 그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바라보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신학교를 하게 됐고요. 또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그리고 복음으로 가나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대학 4년 동안 공부시켜서 빨리 내보내면
더 좋겠다는 생각으로 유치원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을 하지 않고 대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을 때 빌리지에 있는 추장이 땅을 그렇게 저희들에게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875에이커 400에이커 하나님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더블로 이렇게 주시면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습니다. 물론 대학은 지금 아직 시작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효율성을 위해서 2008년도에 고등학교 시작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외에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테마 교회에 소풍 간 그런 사진인데요. 가나물이 굉장히 오염됐습니다. 대서양에 가서 침례를 이렇게 베푸는 그런 모습인데요. 파도도 세고요. 그래서 침례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이 험한 파도가 센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오염된 그런 세상들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노방전도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시작했으니까 고등학교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하는 거죠. 학생들이 전부 주일학교 교사가 돼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모습입니다. 과학 경시 대회도 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 이런 다목적 강당 멀티퍼포스 센터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담을 좀 했어요. 너무 산만해서 그곳에서 운동도 하고 또 지금은 학생들이 다이닝 홀로 사용하고 운동장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9에이커 정도를 샀는데 그것을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추장이 다시 땅을 돌려받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TDC라는 토지개발공사에 수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땅을 쓰지 못하게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1에이커, 1에이커 정도가 줄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대체를 받았습니다. 그 신학교 건물로 지었던 그곳에서 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 신학교 건물만 가지고 고등학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교실이 부족하고 그리고 대학을 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두 번째 건물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의 확장을 위해서 2013년도에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유치원은 몬테소리 유치원이에요. 기독 몬테소리 유치원인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몬테소리 그 교구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마울리 에릭 데스몬드 형제를 2014년도에 안수를 주었습니다. 2014년도에 초등학교를 시작했고요. 초등학교 교실에서 가와숙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졸업식 광경이고요. 우리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다시 우리 학교에 돌아와서 유치원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그런 자매가 아비가일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의 스토리를 들어보려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유튜브에 가서 GIU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아카데미를 찾으시면은 아비가일 스토리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자폐아였던 아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한번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아원하고 중학교를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유아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카라소 그 빌리지의 교회를 개척을 했고요. 작년에는 조 악베누고라는 형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안수받고 또 파송돼서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제게는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제작한 모습이네요. 어린이 도서관, 토마스 엔진 북쉘브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게 됐고요. 아까 잠깐 보셨던 국제 문화 행사에 부채춤 추는 모습,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보시지요. 유치원에서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고 이렇게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모님들에게도 아까 동영상 보신 것처럼 그렇게 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서는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학적으로도 우수한 학교임을 스스로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학교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가 갑자기 더 입학을 해서 교실의 부족을 이렇게 저희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나누어서 이렇게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또 채플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학부모들이 처음으로 작년에 모든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요. 이분들이 막 대문에서 막 소리 지르고 학교를 비방하고 특별히 그 아까도 동영상에 보셨던 것처럼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아주 말이 많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제 아내가 우리 학교는 그 종교 교육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종교 교육은 뭐냐면요, 토속 신앙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토속 신앙을 우리들이 이 신앙은 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신앙인데 이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도 알려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이슬람도 가르치고 기독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이 혼합적인 종교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일신앙,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제 아내가 다른 학교들은 이 과목을 가르치니까 그 학교로 가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강조하면 우리 학교는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목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이 모든 가나안 사람들에게 팽배했기 때문에 이 과목을 도저히 저희들은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과목에서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그 내용들은요, 특별히 그 라이베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라이베이션이 뭐냐면은 술을 혹은 술이 없으면은 물을 땅에 붓는 그런 의식이에요. 이건 토속 신앙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땅에 술을 부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게다가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잡신들도 만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베이션을 해야 된다. 아프리카 전통 신앙이다. 이것을 우리 후대에 물려줘야 된다. 제 아내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을 알고 학적으로 높은 것을 알고 또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 나중에는 종교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분들은 몇몇 분들은 나갔어요. 그래서 결국은 종교교육을 시키지 않으면서 학교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을 시작한 뒤로 7년 만에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건물을 가지고 대학을 하고자 이렇게 저희들이 비전을 가지고 건물을 세웠는데 7년 동안 건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교육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나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는
사립학교는 가나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중고등학교 학교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또 규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학교 건축을 이 건물을 건축할 때는 고등학교를 빌려서 할 수 있고 다른 것을 건물을 빌려서도 대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방학하고 있는 기간, 하나는 뚜리텀제입니다. 그래서 한 텀 시작하고 한 달 방학하고 또 두 텀 시작하고 한 달 방학하고 세 번째 텀하고 한 달 방학하니까 그 방학 기간 동안 인텐시브 코스로 집중적으로 강의해서 한 과목씩 마치는, 한두 과목씩 마치는 그런 과정으로 개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조건이 뭐냐면 3년 안에 독자적인 건물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또 규칙이 있어서 대학을 시작하면 바로 그 건물을 또 지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저희들 간에 돌아가면 올해 이제 잘 준비를 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새 학기에 그러니까 신학교, 그러니까 그 목회학과를 개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을 해서 두 가지 학과로 일단 등록을 해서 학교를 시작할 그런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21년 사역을 마치면서 21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오기를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숙사가 부족해졌어요. 아니, 기숙사가 새로 지어야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 건물, 교실,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기숙사로 사용을 했는데 100명의 학생이 더 오게 되는 바람에 새 학기부터는 그 교실들을 다 써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져야 되는데 7년 걸려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교실을 쓰게 되면은 또 자야 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시간 내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중국에서 온 건설 회사들을 통해서 그 H빔으로 조립식으로 빨리 이렇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요. 1층은 절반 정도는 다이닝홀, 아까 아이들이 음식 먹었던 그곳이요. 그리고 절반은 또 도서관으로 이렇게 넣으려고 합니다. 리버티에 있는 도서관장, 부관장이 저희들에게 책을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2층으로 도서관을 만들면 너무 무거워서 집이 무너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1층에 도서관을 넣기로 했고요. 그리고 2층은 기숙사, 약 100명 정도가 기숙할 수 있는 그런 기숙사 방을 만들었고 3층은 조그맣지만 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건축을 해서 모아놓은 금액이 한 18만 불 정도 이렇게 모았습니다. 전체 비용은 36만 7천 불 정도 들어요. 그래서 한 18만 불 정도도 필요한가요? 이 정도 필요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리스천 대학 인가를 추진을 해야 되고요. 또 대학을 위한 그런 건축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번에 더 급하게 저희들이 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 교과서를 좀 사서 공급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희들 비용으로 이렇게 교과서를 사서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학생 수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도저히 저희들의 그 후원금 가지고는 아이들에게 교과서를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불법인 줄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모든 교과서들을 복사해서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계속해서 오는 그런 그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또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게 되면 어떡하나, 그런 죄책감이 저희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책을 사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값이 어베카 홈스쿨링 교재를 저희들이 쓰고 있거든요. 41,160불인가 이렇게 4만 불이 약간 넘는 그러한 금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단 책을 신청을 했어요. 4만 불치를. 그래서 이게 이제 곧 가나로 발송이 되게 될 텐데 정말 가나 아이들이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사라라고 이렇게 한다면 한 학생당 한 200불 정도의 책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200불은 1년 동안 공부하는 수업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에요. 가난하고 정말 배울 수 없고 정말 맨발로만 다니던 그런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학교 성적도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훈련받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육을 통한 선교가 결코 느린 것 같지만 느린 것은 아니고 정말 선교지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들은 이미 다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한 사람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키기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서 거기에다 무엇을 쓰든지 그대로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 살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만큼 후원을 받았는가 그랬더니 18,942불을 저희들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2만 한 2천 불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이 일을 위해서 고펀드를 여러분 아시나요? 시작을 했습니다. 고펀드라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고펀드.com으로 치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텍스트북 for Ghanaian Children이라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후원하실 수 있도록 그것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올해 학생들이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 학생들이 부정 저지르는 것은 아니죠. 제가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하고 학생들을 공부를 시킬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벌써 이제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복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아까는 참 농담처럼 선교는 가나다라 순으로 우선순위는 가나다라 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 영적인 눈을 뜨고 영혼의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때에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고 우리의 삶을 먼저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6장을 쭉 읽어보면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은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우선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했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희 사역을 통해서 많은 가난한 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았어요. 캐나다에서 그 집회를 무슨 집회예요? 마치고 코스타 집회를 마치고 어느 교회에 예배드리러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제가 올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교회예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1부 예배 영어, 2부 예배 한글 예배니까 말씀을 전해서 전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어느 장로님을 통해서 점심 식사하고 이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자매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저는 과부예요. 그러면서 돈을 주는데 10,000불을 이렇게 싸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이름이 무엇인가요? 이름 알 필요 없어요. 사라졌어요. 집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10,000불이에요. 과부가 이렇게 주시는 그런 금액. 정말 제가 오늘부터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나선교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가난한 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과부가 2렙돈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다른 분들이 헌금기에 헌금을 넣는 것은, 부자들이 넣는 것은 동전이 무겁고 막 그래가지고 촤르륵 소리가 나고 나 이렇게 헌금하는 거야. 근데 제가 실제 렙돈을 보았어요. 근데 종이장처럼 가벼운 거예요. 제일 작은 금액이죠. 그것을 집어넣었을 때는 소리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금액을 과부는 자기의 전 재산을 넣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 주시고 그냥 그 이후에 기록이 나와 있질 않아요. 왜 그 이후에 기록을 하지 않았었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과부를 칭찬했다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삶을 책임져 주셨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 과부가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부자로 잘 살았다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럼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네. 이 과부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으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할까봐, 시험에 들까봐 아마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하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영적인 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많은 영혼들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몇백 불 조그만 금액이라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가나의 그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해서 가나를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도 부강시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오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 학생들이 성장해서 쓰임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아크라 교회에서 장성해서 40대가 돼서 리더로서 이렇게 일하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이 고등학생들만 돼서 공부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짧게는
5년, 10년, 좀 길게는 20년이면 가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선교는 가나 나라 순이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가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나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